내 마음속에 위험한 우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위험한 우상들. 여러분 마음속에 위험한 우상들, 복수를 썼어요.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가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기준과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지나가고 이제 40년 후에 2세대가 태어납니다. 2세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축복을 받았고 그 민족의 흩어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민족들이 흩어지는 비극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이 사회와 교회가 십계명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세계를 만들었던 미국의 청교도들, 초기에 많은 고생을 하고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자,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60년대부터 십계명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제일주의를 제창했던 미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정도로 성경을 중요시했던 나라지만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가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과거의 절대적인 가치에서 이제는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는 동성애가 성행하기 시작을 했고 마약 중독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학생들의 학교 성적도 점점 떨어지고 대혼돈에 빠지게 됐어요. 그 이유는 십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계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은 했지만 요즘에는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사회의 표적이 되고 반기독교적인 세력으로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무섭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선교의 전도에 불이 붙어서 아무리 교회가 가난해도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요즘에는 점점 그 열정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나님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삶의 원칙과 방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십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칙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 할렐루야. 십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이게 우리가 살 희망의 힘. 자, 그렇다면 십계명이 뭘까요? 첫 번째 십계명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축복의 비밀. 십계명을 지키면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어떤 전쟁이나 어떤 질병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은혜요, 축복의 창고입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풍요로움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십계명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윤리적 기준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잘 지켜보세요. 살인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고, 간음이 없는 사회, 도적질이 없는 사회, 신용이 강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이 뭘까요? 십계명은 사탄의 세력이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사탄을 내쫓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계명이 무너지면 흙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죄악의 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와요. 사탄의 세력이 그 도시를 점령해 버려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진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마치 금이 가서 무너지는 뚝처럼 탐욕과 무질서와 폭력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십계명은 사탄을 내쫓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철옹성과 같아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여러분들이 십계명만 붙들고 있으면, 십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사탄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 오면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변해. 은혜로. 십계명 지키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주변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십계명 지키는 거 뭐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11조 생활 잘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주일도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아요. 물론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가정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기준을 내가 허물어 버리게 된다면 이젠 서서히 내 몸이 이상해져요. 틈을 줘요. 서서히 술집도 가고 마약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나쁜 짓 하게 되고 마음에 화인 맞은 양심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요. 요즘 서구 사회 이슬람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슬람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와요. 특별히 유럽은 모슬렘들이 교회 건물들을 다 사들여서 그들의 모스크로 사용을 해요. 교회가 뻥뻥 넘어져요. 술집도 되고 모슬렘으로 되고. 최근에 제가 충격받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슬람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왔을까요? 몇 년 전에는 834명인데 지금 10,000명이 넘게 왔어요. 10,000명. 한남동에만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곳곳에 이슬람 사원들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슬람 선교사들은 한국 여자를 이슬람은 일부 다처주의, 일부 다처주의. 자기 나라에 부인이 있고요.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를 살펴서 결혼해서 배우자를 이슬람화 시키고 자녀를 이슬람화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많이 애를 낳는 거예요. 자, 이런 사유가 계속 30년, 40년, 50년 후에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의 영국은 이슬람화 되고요.
프랑스도 이슬람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세계를 지키는 방법,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 하나예요. 십계명을 붙들고 삶의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이 점령한 사회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의 문화가 아주 생생히 기록이 돼 있어요. 당시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신들.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합니다. 바울이 어느 날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갔어요. 요즘에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딱 가보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신상 천지예요. 바울의 노래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세워진 아테네 여신의 파르테론 신전이 도시 전체를 압도해버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승리의 신 니케, 여기서 나이키가 나왔죠. 나이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술의 신, 여러분 잘 먹는 바카스, 가신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온갖 신을 광장에 세워놨어요. 자, 바울이 고백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너무 신이 많으니까 무슨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런 신상도 만들어 놨어. 여러분 이 시대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제사장도 있고요. 제사 의식도 있어요. 여러분 사무실을 만들고 헬스장을 만들고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고 우주 여행을 가는 그 우주인 사무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행복한 삶을 얻고 애군을 물리친다고 거기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바로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외모와 몸매의 과도에게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도 걸리고 위장병에 시달리지 않나요? 실제로 다산과 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며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 않더라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산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일종의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내팽개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문화가 새롭게 배출해온 인간 집단들, 상사나 멘토와의 수직 관계에서는 좋은 처세술이나 아부 실력을 발휘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지만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구와의 수평 관계에서는 참된 교제를 할 줄 모르는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들.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성공의 허무함이 있고 외로움에 뼈저리게 느끼지만 배우자와 자녀와는 이미 멀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허한 내면을 달래려고 외도에 빠지거나 다른 극단적 조치를 취하다가 가정 파탄이 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둘 다 빠지는 거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많이 보아오고 있나요? 그들은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 제물로 다 갖다 바쳤지만 오히려 내 삶이 망가지고 말아. 고대의 신은 피에 굶주려 있어 비유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갖다 보아쳐도 우리는 마음만 상처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마음은 뭐다?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7, 5절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래전 사도 바울은 탐심이 본 정도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신적인 힘을 경험하고 그것의 마음을 점점점 뺏기게 되면 자유는 사라지고 숭배와 복종의 관계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영적인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중독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다는 특성이 있어요. 아무리 갈망해도 오히려 만족이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큰 모험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이성에 어긋나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서 그렇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대체로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동상들. 물론 세계 아직 곳곳에서는 전통적인 우상 숭배가 이런 신상들을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두루두루 퍼져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그게 뭘까요? 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로 3절. 자,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라고요? 여러 우상을 마음에 떠받드는 사람들이다. 마음속에 위험한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들이 그 말을 들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우상이라니요. 무슨 우상입니까? 저에게는 아무런 우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성공과 사랑과 재물과 가정 온갖 좋은 것을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우상으로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삶의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들이 그것만 얻으면 내가 든든한 줄 알고 안전한 줄 알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딱하며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꼭 거짓 신상 앞에 절하는 행동만이 아니고요. 외적인 몸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 내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의 우상.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로 대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인정, 위로, 격려, 안전을 다른 지혜와 능력이나 다른 피조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태도, 이게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년 전인가 20년 됐나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1, 2, 3, 4도 막 나오죠. 반지의 제왕.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꼭 읽어야 될 책이고 영화예요. 영화. 책 읽기 싫으면 영화를 보시고 영화 보기 싫으면 책 읽으시고 거기서 핵심 소재는 뭐냐 하면 악의 왕 사우론이 소유한 능력의 반지의 반지.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서라도 이 반지를 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 반지를 끼면 탐욕에 물들어요. 그 반지는 마음속에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키는 일종의 심리적 증폭기 역할을 해서 그 반지만 끼면 그 착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런데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점점 더 거기에 종속이 되고 중독이 되어가요.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꼭 손에 넣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라면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존중하던 규정도 어기고 법도 어기고 남들도 해치고 자신마저 해치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은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마음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없으면 내가 못 살고 그것 없으면 내가 죽겠고 중독되어 있는 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래서 무엇이든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 무엇이든. 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money다. 돈이다 말이에요. 돈은 내 삶을 바꾸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신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돈은 숭배자의 마음을 찢어놓는 아주 강력한 우상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탐심의 문제가 소위 부자들에게만 있다고 보고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하나 놓쳐요. 그게 뭐냐? 우리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이 뭐든지 우상이. 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 규범이 십계명인데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1계명을 한번 보세요. 1계명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뭐예요? 신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러면 좋은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복수를 썼어요. 자,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 다른 신들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답이 나오지요. 4절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무엇이든지 우상 노릇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거짓 신이 될 수가 있다. 어떤 여성이 있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돈에 집착해요. 난 부자가 될 거야.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할 거야. 성인이 되어 재정적인 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좋은 남자를 여러 명 놓치고 결국은 사랑하지도 않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결국 얼마 못 가 이혼했고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생길로 들어서고 말았어.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 몇몇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을 저는 알아요. 메이저리그 야구를 잘 봅니다. 메이저 야구 선수들의 꿈이 뭐냐 하면 자기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한평생 연금이 나오고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역사에 남는 인물이에요. 열심히.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수준도 안 되는데 수준으로 잘하려고 약을 먹어요. 스테로이드 약, 마약을 복용하고 기타 약물을 복용해서 그 결과 몸도 나빠지고 결국은 그것이 발각이 되지요. 영혼이 퇴출, 명예도 잃어버려요. 명예가 신이 되어버린 사람 많아요. 그들이 행복의 기초로 삼았던 거 오히려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초를 엉뚱한 데 두었기 때문에. 거짓신은 우리를 늘 실망을 안겨주게 돼 있어요. 재정적 안정이나 뛰어난 운동 실력 원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들을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개 우상하면 여러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최고의 것 절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무리하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무엇이든 거짓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무엇이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차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그런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무엇이든 워낙 자신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적인 것이 되어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고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자원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자녀, 직업, 돈벌이, 취미생활, 칭찬, 성취, 체면,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로맨틱한 이성관계, 자기 분야에서의 인정받는 것,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 분해, 정치, 개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교회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들자고 열심히 나가고 있지만 내 만족을 위해 그것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한다면 그것 역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게 될 거야. 저것만 되면 나도 지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이루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숭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숭배 사상,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그래서 고대 사람들, 이교도들이 사실상 모든 것을 신으로 본 것은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돈의 신이 있고 전쟁의 신이 있고
일의 신이 있고 국가의 신이 있고 무엇이든 신이 되어서 개인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삶을 신처럼 지배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몸은 그 자체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신격화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아프로디테의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문화 전체가 끊임없이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지나치게 쏟아붓고 심지어 개인의 성품까지 외모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이 세상. 예쁘면 다 용서가 되고 못생기면 성격도 나쁠 거라고 평가하는 이 세상. 우리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하나님보다 더 영향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우상이고 이 시대 거짓 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복잡한 개념입니다. 지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 다 걸쳐져 있어요.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여러분, 개인의 우상으로 뭐가 있을까요? 로맨틱한 사랑이요? 가정? 자녀를 사랑합니까? 돈? 권력? 자기 분야의 어떤 인맥? 다른 사람이 정서적으로 자기에게 의존하기를 원하는 건강, 매력적인 외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만족과 의미를 그런 데서 얻으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문화적 우상이 있어요. 군사력과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의 번영들, 전통 사회의 우상에는 가정, 노력, 도덕적 의무, 가치 등이 있는 반면에 서구 문화의 우상은 개인의 자유지요. 자아 발견과 성취 그리고 풍요로움들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삶의 기초를 거기에 두기만 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줄 것처럼 믿고 추구할 때 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적 우상도 있죠.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지요. 각 직업 분야에도 우상이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사업 세계에서는 수익이 최고의 가치니까 자기 표현은 억압이 돼요. 자기 표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술계 정반대로 예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자기 표현으로 희생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상은 어디에나 존재, 어디에서나 어떤 모습으로나. 네 번째로 그래서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마음속의 우상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마음속 우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경은 세 가지 기본 은유로 비유하고 있어요. 먼저 사람들은 우상을 사랑하고요. 사람들은 우상을 믿고 있고요. 사람들은 우상에 순종하고 있어요. 첫째, 성경의 우상이 결혼의 은유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결혼의 은유로. 우리의 참 배우자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보다 다른 것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내 안에 거짓 연인이라고 하는 우상을 찾아내려면 평소에 여러분들 주로 상상하고 공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이 평소에 즐기는 상상이 뭘까요? 가장 절실한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우상에게서 사랑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의미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종교적 은유로 표현된 우상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상을 종교적 은유로 표현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 되시는데 믿습니까? 우리는 개인적 성취나 경제적 번영에서 만족과 안전을 얻으려고 시도하며 그런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은 우리에게 통제권을 준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악몽의 내용을 보면 그런 우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런 신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고 믿고 그 비유에 맞춰서 환심을 사려 그러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자신감과 안전을 얻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세 번째로 정치적 은유로 표현된 우상이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인간은 뭐든지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대상 또한 섬기게 마련인 것이죠. 그게 무엇이든 타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상은 우리의 가장 집요한 감정을 보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분노나 불안이나 낙심에 빠뜨리는 게 뭘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를 본다면 분노가 일어나고 불안하고 낙심에 빠뜨리는 게 뭐예요? 떨쳐버릴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에요.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 결국 지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 일중독, 만성적 우유부단한 것들, 남의 삶, 특별히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욕구하려고 한 것들, 모두 좋은 것들 우상으로 둔갑시킨 결과들. 슬픔과 절망은 다른 거예요. 절망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대부분 둘의 차이는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요, 우리 마음은 사실상 이 시대의 화려한 종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우상에게 내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럼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해 나가려고 하면 어찌해야 하느냐? 먼저 우리 마음과 문화에 자리 잡은 우상을 분별해야 돼. 우상이 과연 뭐냐? 나의 우상이 뭐냐? 내가 평소에 즐겁게 상상하거나 절실하게 원하는 게 과연 뭐냐? 내가 결코 이것만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 나를 지나치게 분노하게 만들거나 죄책감이 들도록 하는 게 뭐냐? 우상을 분별해야 돼, 분별.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 신들의 악한 영향에서 해방되는 길,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의 산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켜 드릴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참으로 용서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완벽한 만족을 주시는 분,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할 때 참 편안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아멘. 하나님은 지구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다른 우상들은 창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땅 위, 땅 아래 모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인간은 출생이라는 것도 있고 죽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출생도 죽음도 없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유일한 하나님. 태양이 두 개가 없듯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거절하십시오. 항상 우상을 조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는 하나님 외에 믿지 않는다. 나는 어떤 우상도 믿지 않는다. 어떤 사탄의 유혹도 나는 거절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주시는 복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왔어요. 연휴는 시작이 되고 귀성과 귀경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익절, 친인척 박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긴저 이번 추석은 믿음을 더 새롭게 다지고 십계명을 잘 지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잘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던 마음과 자세를 고쳐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올바른 방법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위험한 우상들을 거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